성도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죄인임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대표님 김재선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주에서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신사참대 반대 운동으로 1941년 10월 감옥에 갇힌 미국 장로교회의 헌트 선교사가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강요해서라도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갖은 고문과 형벌로서 다스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신사참배를 할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신사참배란 신을 모신 집에 참배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신은 신도로서 일본의 토착 종교인데 일본 왕족에 대한 제사 고장의 각 고장의 수호신 있잖아요.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이기에 이것을 우상숭배이기에 이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온 많은 한국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윤석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김윤석은 집에서 형무소로 갈 때는요 활기 있게 걸었으나 감옥 생활 8개월 후에는 너무도 허약하여 육체는 물론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형무소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그가 겨우 지팡이를 이제 몸이 회복해서 지팡이를 들고 일어설 만큼 되자 또다시 형무소로 보냅니다. 가게 되면 고문과 가진 모든 게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헌트 선교사는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10번째 감옥에 들어온 김윤석을 만났습니다. 이 헌트 선교사는요, 그 당시 감옥의 간수들에게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김윤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간수들에게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서 있는 김윤석 씨를 보십시오. 전번에 출감할 때 그런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이 김윤석 씨의 10번째 투입니다. 그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김윤석 씨도 간수 당신들이 당신의 목숨을 아끼는 만큼 목숨을 기이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들어왔습니다. 김윤석 씨도 신앙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집에 편히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죠? 다 편하게 지내고 싶죠. 그래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김윤석이 그 전도사가 뭐라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윤석은 장티푸스에 걸려 의식을 잃고 옛날에 장티푸스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사경을 헤맸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죽는 것도 헐해요. 그랬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아요. 라는 말이죠. 김윤석 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데 곧 내가 감히 때문이라는 말대로 산 진실된 신앙이 바로 김윤석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소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이만히 흐느껴 울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온몸에 소름이 끼치거나 머리카락이 곤두서거나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 이 기적은 성령님이 임할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환혈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만 하면 죽는 것도 값없이 여기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시면 아무도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 침례 받고 손을 드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침례를 받았습니까? 확실히 말할 자신이 있어요? 나 침례 받았다고? 여러 성도들 침례 받았으니까 받은 거죠. 여러 성도들 확실히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구원받은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영어기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서명하신 보장하신 서류, 이 성경, 성리로 보존된 이 긴 성경을 갖고 있으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환희와 정말 충만함과 죄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읽어도 읽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해줄까 해서 꼭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이런 분들은 아예 상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성경에 다루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신 거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실, 거듭난 사람이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거나 그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았다, 내가 아픔이 온다고 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까 그런 전에 제가 예복을 입고서 정말 찬란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기도를 한 때마다 아니 왜 블랙 까만 잉크 같은 그게 스팟이 여기에 촉촉촉 꽂히냐고요. 그러더니 이게 점점 까매지면 그 다음날 할 때 더 해줘요. 오히려 피로 씻었는데도 그때까지는 제가 죄를 해결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 단에서 설교를 하고 했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바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고 나신 다스에게 빼앗는 법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리라 그러십니다.
거듭나서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절대적인 영생의 확신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고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아는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을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온다든지 혹은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든지 벼랑한 찬양을 드리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등을 이런 그런 마음 등을 의존하거나 육신적인 어떤 경험에 근거를 두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있다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면 아유, 주님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살면 그러한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꾸 없어지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 거듭난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성도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시고 피의 속죄를 증거하지 자신의 어떤 심리적 경험을 구원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올 때가 있어야 감정적으로 또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림자와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이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하고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 이거 구원 받은 거야? 추측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확실히 하시면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 없이 지침으로 정말 그럴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위해 봉사 헌신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했으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사악한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큰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우리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자. 지금 믿었으면 확고하게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지 말자. 나는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난 기도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만 가면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저렇게 믿어도 잘 되는데 그럼 나에게 뭐가 문제야? 그런 거 가지고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쓴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영생의 말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자꾸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못했으니까. 그렇죠.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불교스럽고 무섭한 사악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저는 불륜 사건을 보면서 참 흥미를 끄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볼 때마다 저의 생각은 뱀에 물렸으니 뱀 물린 자국에서 독을 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곡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쳐다만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롯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뭐가 힘들어서 쳐다보지 않고 죽어갈까? 전 가끔이 이것을 이럴 때마다 생각해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보라고 나가서 그냥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것이 나를 살려줄까? 이 붉은 거 올릴 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네. 그거 보면 산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흔들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려져야만 하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 이곳에서 그를 믿는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통을 들이대고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자선 사업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헌금 많이 하라고 했어요? 믿기 전에 누가 기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찬송 많이 부르고 성경 많이 보라고 했습니까?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불명예에 물린 상처가 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불뱀 물린 데서 고침을 받는다고 했건만 믿지를 못하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잖아요.
무슨 놈의 고집들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불뱀과 장대 위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이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39년이나 방황하였고 이제 오랜 광야의 생활의 종막을 보아하는 약속의 땅을 받는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노세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고 에집트를 떠났던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중 에돔 나라가 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에돔을 빙돌아 사해를 우회하여 여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을 입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먼 길을 갈 것을 생각하자 매우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이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하다. 왜냐하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멀리하여 주어 신이 났었습니다. 근데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을 보니까 그만 마음이 삐뚤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39년 동안 하고 살펴줬는데 뭐 지네들이 가서 뭐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거 먹여주고 그러면 됐지. 일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옷이 되어졌으니까 목욕을 안 했더니 뭐 때국물이 있었으니까 다 해줬잖아. 양말을 신지 않아도 광야 그 사막길을 걸었는데 어제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 이 백성들. 아마 저도 그 당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죠. 아니 자기네들 노예 생활해가지고 매 맞고 뼈 맞고 정말 자기 귀한 딸을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종으로 삼고 이런 마당에 무슨 또 거기 있었던 게 좋았다. 참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9년간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다고 원망이 한물 씻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아우성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보시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이거예요. 목이 말랐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그 사막인 광야에서 저희같이 전골냄비나 먹고 갈비 백반이나 시원한 냉면이나 흑염소탕 이런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 여성도님들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성의와 힘을 써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음식이 짜니 맵니 음식이 맛이 없더니 반찬이 왜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반찬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해요. 저희 가정을 좀 보시는 것 같이 요즘은 조금 그래도 우리 잘 나온 편이에요. 전에는 김치 밑반찬에 다른 반찬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국 이렇게 나오십니다. 불만 없이 먹어야 돼요. 처방돼. 미국에서는 부인들이 얼마나 밖에서 심하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쉬도 못하고 남편과 자녀의 음식을 만드는데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찌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할 수 있냐 이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증이 날마다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39년간 아유 그것만 주구장창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싫기도 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만나는 그들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주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이 만나는 시편 78편 25절에 천사의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한번 만나를 먹어요. 근데 며칠 하긴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만나가 어떤 것이 먹고 싶어요. 아마 청계홍이 있겠죠, 그죠? 그걸 주시겠죠. 코스프레 갔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지 않겠습니까? 저 그게 뭔지 한번 보고 싶고 먹고 싶습니다. 한번 짐에게 그만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 가면 그냥 하지 않아. 알겠죠. 그렇지만 달라고 해서 먹어보려고 그러죠. 먹을 때는 그만 안 돼. 그랬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훌륭한 음식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당연히 가졌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불평불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불평불만 다투는 게 참 진명에 안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줘서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서 가시고 그게 제가 이때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자, 21장 6절 보세요. 민수기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이 사막에 살고 있는 이 불뱀에 물리면 불같은 심한 통증 때문에 이름이 불뱀이라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 불뱀의 독은요, 피를 불리는 것 같아서 온몸에 핏줄이 끓는 물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몸 전체가 고통에 잠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 불만, 원망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늦어서 한참 늦었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기도를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왜냐? 질질 못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치지 않잖아요. 직접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만 해주지.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치책으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했습니다. 다같이 오늘 보면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 하시니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살 길과 죽은 길을 백성 앞에 두서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생명을 얻는 길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고통의 자리에서 단지 눈을 들어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어갔냐 이런 얘기 답답하지 않아요? 좀? 저 위에다 해놨으니까 밑에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음을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유신과 교만과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요, 짐을 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는 길도 참 간단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저 가만히 사망으로 인도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쳐다봐. 이왕 죽을 건데. 이왕이 뭐 죽을 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나무에 달린 노뱀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높이 매달린 노뱀은 갈보리 산상에 우뚝 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노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릴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는 이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14절에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니 이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인류의 모든 죄가 사면된 전무후무한 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이렇게 사면된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720년 전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보시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20년 전 그때 이미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2조 시대를 지난 고려 시대 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하였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주님께 내려졌다. 예수님께 그가 받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기 전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단련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타락한 영혼의 회복의 상징이요, 범죄한 인간의 용서함을 받는 표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상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님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갖다 준다서 마이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만, 다음에 회개할 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많이 줬어요. 아니면 내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를 금식케 하는 미혹의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받고 나갈지어다. 요거 몇 번만 해보세요. 이 근심에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10여 년씩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라지고 막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가르쳐 줬었는데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를 헐타는 이 더러운 누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니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받고 나가죠. 이렇게 얘기했죠. 써서 보내줬어요. 이거 가지고 해라. 그렇지만 용서해라. 그렇잖아요. 용서해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죄가 하나 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안 것이면, 제가 마음을 쫓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뭐 괴로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병을 나은 것을 어루만지면 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은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것은요, 여러분이 혼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열과냐,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신다. 성도 여러분, 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 바랍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쳐다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를 들고 우리 죄를 위해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소망을 믿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히 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위해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면 영천 얻고 구원한다고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흔들림 없이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